찬송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찬양하시겠습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나 하나님, 나 자신의 여러 생각들과 고집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보다는 나의 기도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의 생각에 앞서서 있을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의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듣기에 하나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잘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든든하고 하나님 보기에 참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에 더불어서 육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건강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을 통하여서 더욱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할 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얻은 경험입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민족 종교 역사상에 있어서 아마 가장 유서가 깊은 곳일 거예요. 일찍이 모세가 불 붙는 가시덤불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로 인도해 내온 후에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을 받은 것도 역시 이 호렙산이에요. 이런 산에 지금 엘리야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보면 갈멜산 위에서 여러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죽였지요. 이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왕 이세벨이 분노하였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세벨이 분노하여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19장 앞에 있는 내용,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그러한 내용인데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몇백 명이 넘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이기고 또 여러 기적들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 잡아서 죽이겠다는 이 한마디에 정말 생명을 당장이라도 잃은 것처럼 겁을 먹고 이렇게 엘리야가 지금 광야로 피했습니다. 광야로 피해서 도망쳐서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고대한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한 떡과 물을 마시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호렙산입니다. 갈멜산에서 있던 엘리야가 이세벨에 죽이겠다는 그 말에 무서워서 피해서 40주야를 걸어서 지금 이 호렙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속 엘리야의 모습은 갈멜산에 있던 그런 멋진 장군 같은 그러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 심신은 아주 피곤하였고요. 또 초췌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굴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엘리야를 불렀어요? 9절 끝에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야기하죠. 대답합니다. 주님, 이세벨이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10절 끝에 말씀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 굴에 있지 말고 불에서 나가서 호렙산 앞에 서라. 내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호렙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의 앞에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절 끝에 말씀이에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급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11절 끝에 말씀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지축을 흔드는 아주 큰 지진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계셨을까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진 후에 큰 불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을까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성 병력이 동반하는 번갯불인 것 같은데 그러한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실 법하였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실 듯하여서 열심히 찾았는데 그 가운데에도 역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산을 부수고 가르는 그러한 급한 바람, 그러한 바람이 지나가고 큰 지진이 지나가고 큰 불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중에 아주 고요한 중에 세미한 소리,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2절 끝에 말씀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래에는 조금 덜 한 것 같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이 신앙의 형태를 보면 한참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많이 들어와서 막 불붙었을 그 당시에 보면 이렇게 고요하고 잠잠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어쩌면 막 그 기도원 같은 데서 크게 소리치고 부흥사님들 오셔서 부흥에 인도하면서 막 박수치고 이러면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온몸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따르던 그러한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결코 다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집중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대단히 큰 일을 하실 때에도 조용한 가운데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하나님은 아주 조용한 중에 역사하셨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에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시고 계속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고요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고요히 그들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있는데요. 그는 사실 술에 취해서 또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던 방탕하였던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주 조용한 가운데에서 그의 마음을 감화시켰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거스틴아, 책을 펴보아라.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순간에 책을 펴보고 그 순간 그 즉시로 회심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호칭으로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가 있어요. 이 루터는 조용히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을 발견하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더욱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가진 기본 성품이라든지 성향은 우리들의 얼굴이 다 다른 것만큼이나 천태만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울퉁불퉁한 그러한 성향들을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조용하고 자애로우며 따스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기독인이 되도록 힘써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의 생활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기도하는 순간을 자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시고 주님과 서로 받는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